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이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이 기도의 제단으로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긍휼에 긍휼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주께서 이미 아시고 또한 들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천년어치 은혜를 주사 오늘 하루가 나에게 온전히 바쳐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 설교, 특별히 복음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또 듣고 싶다 하여서 이제 안식일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을 또 떠나게 되는 일까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를 보시면은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해요. 당시는 아시겠지만 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늘 기록한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록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 책들을 그리고 기록물들을 막 들고 다니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쓴 것을 보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쭉 설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오늘 이 시편 말씀, 특별히 뭐 또 이사야 말씀, 그리고 시편 뭐 하박국 쭉 인용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32절부터 시작되죠. 오늘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의 모든 이 언약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데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많은 약속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상 메시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3절에 곧 내가 약속을 너희한테 전파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한 게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둘째 편 시편 2장 2편 7절이죠. 2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2편은요 다윗의 이 왕위에 대한 영원성을 보장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2편은 왕으로서 그 왕권을 얻는 시편 2편인데요. 그 내용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시편 2편이 다윗에게 해당되는 게 맞는데 다윗 그 자신, 인간 다윗이 얻게 되는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 다윗의 계열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영원한 왕위를 얻으신 것이다. 그래서 시편 2편이 이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약속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다윗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건데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 이 확실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요, 아마도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 내가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무엘하 7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붙들고 이 영원한 언약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가 이사야서에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기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왕권과 통치가 예수님이 얻게 되셨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그냥 본다면은 번역을 다윗의 거룩하고 진실한 것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뭐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이 7장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5절에 바로 다시 또 인용을 하는데요.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 지금 부활에 대해서 그냥 연거푸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이 다윗과 관련된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라는 것도 맞겠지만 실제로 다윗은 죽습니다. 그리고 썩어요.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게, 다윗은 죽고 썩어졌으나 아마 다윗도 자신은 죽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사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부활과 관련된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부활은 언약의 성취,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신데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우리가 입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을 얻는 것이 유대인들은 할라카,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의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의로운 삶인데요, 실제로 의를 얻는 삶이 율법을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그 뭔가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성취가 되시고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 의를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듣는 게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8장 끼고 듣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의를 얻는 게, 죄사함을 얻는 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와 관련된 거라고?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그렇다면은 지금 저 사람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은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성령 충만해 보이고 성경도 정말 잘 꿰어서 설명하는 게 이 랍비 같은데,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면은 이 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막, 야 이거 진짜야 아니야? 여러 막 갈등이 일어났었겠죠. 그러니까 4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 좀 해줘. 다시 좀 말해봐봐. 이 의의 문제가 뭐라고? 죄사함이 뭐라고? 이 메시아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이거 진짜면 이거 대박인데, 이게 진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거 좀 다시 말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회당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 말이 맞겠다 싶어서 따르게 돼요. 그래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쭉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오면 사람들이 따르니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의미고, 실제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 읽었던 그 성령 맞다고. 그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주어진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군인 이제 또 부대니까 이야기를 한다면은, 군인에게 있어서 진급,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수준의 진급이 갑자기 특진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저희에게 각자에게 갑자기 그 계급이 딱 주어진다 한다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도가 바뀌어서 갑자기 계급을 2개, 3개, 막 4개를 띄어서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 말을 정말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지나치겠어요? 아니면은 다시금 제대로 들어보고 싶겠어요? 다시금 제대로 들어야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군인이 어떤 진급을 바라는 것하고 정말 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메시아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를 전하고 구약의 약속을 막 얘기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한테서 이 약속 다 이루어졌다 얘기한다면은 그거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겠다 싶어서 따르게 되고 얘기를 들은 거죠.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44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이 온 시민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하고 모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마도 이 안식일이니까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왔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방인들도 왜 이렇게 많이 모이나 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리가 없는 데서 막 같이 모여서 막 들어보려고 했었겠죠. 그러니까 45절,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거 막 반박하고 비방하고 말도 안 된다 막 트집 잡습니다. 그러니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데 거부한다 라고 한다면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그냥 넘기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죠. 우리를 제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거절하는 겁니다. 사실 영생뿐만 아니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절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여기서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니까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 사도행전의 이 선교의 역사는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지방, 그 도시, 그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고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 신의 유력자들 선동해서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 박해하게 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는데, 참 52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잘 전해져도 정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복음을 받고 막 초대하면서 복음 막 그 집으로 막 초대를 하든, 그러니까 뭐를 경험하든 간에 제자들의 중심은요,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서산기지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이 말씀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말씀을 꿰게 되는 그런 말씀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영을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이 마음과 입술에 말씀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중심에서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모든 말씀과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음을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포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도 정말 말씀에 있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말씀을 이해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